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오른편의 양을 또 왼편의 염소를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갈라놓듯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그렇게 분별해서 나누어 놓는답니다. 나누어 놓는데 특히 그 의인들을 분별해서 오른편에 오른편이라 합시다. 오른편에 두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거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갖다 드렸으며,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혀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운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면 반드시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의를 행하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때 그럴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는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의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의를 행하는 일들이 참 많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남을 위한 의, 남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일들 중에 구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의로서 기도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의로서 금식을 두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떠들지 말라는 말이겠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다녔으니까 뭐 사람들한테 다 받겠지.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뭐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고는, 남을 구제하고는요, 그거 두고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제를 좀 해놓고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팔을 불듯이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행한 그런 구제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 상을 얻을 게 없습니다. 은밀하게 한 구제는요, 사람들은 몰라주겠지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라는, 오직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 좀 보여주고 싶다고요? 내 신령한 것 좀 보여주고 싶다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뭘 구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기도할 바를 딱 내놓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습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지, 한마디 한마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뭐 달라고 오긴 왔는데 그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뭘 설명을 하고 설명하면 부모님 이미 다 알아요. 저놈 자식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이야기 안 하고 뭘 자꾸 설명하고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 야 이놈아, 좀 요점을 이야기해라. 요점 내 다 안다. 요점 이야기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있고 진실함이 있고 진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여 삼창하면서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소리 찔러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옵시다. 두 손을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거짓 기도가 있어요. 참 무섭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거짓 기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을 한다면서 아무 뜻도 없는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한다거나, 제가 여러분 방언은 다 거짓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내석에 제가 방언에 대한 조그만 책자를 제가 놔뒀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 하나씩 다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300원짜리 책자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3,000원짜리인지 300원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한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엉엉 울기만 하는 그런 또 기도가 있습니다. 짐승같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발음 같은 소리를 샥샥 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까라라 웃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성령이 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단정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자기 기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이 중요한 시간 내가 지금 기도에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지 자기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이 담긴 진실함,
그 진실함이 있는 그 기도, 과연 그런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자기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날마다 먹을 양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욕심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내 욕심이 많고,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의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말만 실컷 늘어놓는 거지요. 자기 욕심, 자기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너무 내가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한 바대로 살고자 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얼마나 이유를 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자기 모순이잖아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기도해놓고도 그렇게 살지 않고 방금 기도해놓고도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해버리는 그런 자기 모순적인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이유를 배반적인 자기 모순적인 자기 탕착적인 그런 기도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가증한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 그랬습니다.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행위는 아닌 것, 성경은 그걸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의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위한 의로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6절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세수하고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합해지기 싶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머리를 회치고 얼굴을 흉하게 해서 금식하는 온갖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자같이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거나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의를 행할 때, 물론 다른 의도 많지요. 우리 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의, 남을 위한 의, 하나님을 위한 의. 우리가 이런 의를 행할 때, 옳은 일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행할 때, 오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흔히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저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의를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왕 의를 행할 바에 하늘 아버지께 가서 상을 받아야지. 그 사이와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 좋은 소리, 칭찬 소리 듣는다고 그 뭐 나에게 뭐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상장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 이름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 그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이왕 할 바에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을 받는 우리 청도중앙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남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의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